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많은 판단들을 하죠. 그리고 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한두 번쯤은, 아니고 그 이상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돌아서 보니까 그때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결정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꼭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좋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맞는 것 같았고,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도 유익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는 선택이었는데 나중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 안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죠. 겉으로 그때 보던 그 모습이 아니었구나. 사람들은 볼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 괜찮아 보였습니다. 나에게 정말 전부라도 다 빼어줄 것처럼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했을까라는 후회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큰 문제 앞에서는 저희가 긴장하지만 또 작은 문제 앞에서는 저희가 저희의 방식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바로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주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는 자리에 있잖아요. 공간을 구해야 되고 또 분별해야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비즈니스 경우에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의 진로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을 분별의 자리로 이끄시는 귀한 새벽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거는요, 그럴듯함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함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기브온 사람들의 접근 방식이에요. 그들이 나타난 모습이 보면요, 그럴듯함이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 그리고 헤어진 옷, 곰팡이 난 떡.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고요, 신명기 20장에 무슨 말이 있냐면, 신명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전쟁의 규례를 설명해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가까운 족속들은 어떻게 하라? 헤렘, 진멸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는 족속은요, 화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가까운 이웃과는 절대 언약을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먼 나라에서 온 사절단처럼 꾸민 겁니다. 단순한 지혜일 수도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 율법 자체를 이용한 어찌 보면 속임수였죠. 그럴듯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묘사하죠. 떡은 곰팡이가 났고 포도주 부대는 터졌고 옷과 신발은 헤어졌다. 계속 무엇을 어필하려는 그럴듯함입니까? 우리는 먼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겉모습이 주는 착시 효과는 신앙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보면 사무엘도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요, 그 다윗의 가정으로 신방 가잖아요. 그래서 그 첫째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그의 외모와 기품을 딱 봤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기름 부을 자가 이 앞에 있도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변동이 일어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사람은 무엇을 본다?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본다. 여러분들 그럴듯함에 속아서요 완전 비즈니스도 사기당하고 신앙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신앙도 그 사람은 정말 괜찮아 보였단 말이에요. 경력도 대단해. 말하는 거 보면 완전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럴듯함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 같은 선지자조차도요 겉모습에 완전히 그냥 속절없이 넘어갈 뻔했다고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고 정중해 보이지만 실제 목적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시지 않았으면 좋았겠는데 만나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굉장히 안전해 보였고 또 쉬워 보였는데 돌아보니까 내 신앙을 흔드는 선택이었던 경우는 없습니까? 참 그 만남이 좋았거든요. 사적인 만남, 친근하게 다가오고 뭔가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신앙을 완전히 와르르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도 멀리 떨어뜨리게 하고 신앙의 근본적인 자리로부터 회의감을 갖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겉모습 앞에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누구나 속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무너뜨린 것은 기브온의 지혜가 아니라 기브온이 만든 그럴듯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럴듯함이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교회 장소를 구할 때도요 그럴듯한 장소를 우리는 더 선호하게 되죠. 위치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인테리어나 외적으로 보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근데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이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진실처럼 느껴질 때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왜 멈춰야 됩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오다가 원고에 없는 예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 핸드폰으로 본문을 찾아놨거든요. 창세기 13장인데요. 아브람과 조카 롯이 있죠. 근데 조카 롯이 어디를 택해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뭐와 같았대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대요. 근데 거기는 뭐가 없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 우리에게 유리하고 뭐 편하고 좋고 이런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이 없는 곳으로는 가지 맙시다. 예,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분별해야죠. 하나님께서 딱 경우의 수 하나만 가지고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선택할 자리로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뒷받침 내지 않으면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보기 좋다, 괜찮다, 거리, 공간 뭐 여러 가지 기준들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확하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겉모습이 마음을 끌기 시작할 때 영적 판단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고 겉으로 평안해 보이니까 괜찮고 다들 좋다고 하니까 괜찮고 이 순간에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요 언제든지 조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겠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럴듯함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듯함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사람이든 상황이든 조건이든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듯함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오늘 어떻게 보면 본론이 제 핵심인데요. 두 번째는요. 의심의 자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의심의 자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 치밀하게 접근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가능성, 여지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어디에서 나타나나요? 7절이에요. 7절.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닙니다.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조 목사, 뭔가 이상하면 이상한 거야. 그땐 기도 많이 해야 돼. 사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뭔가 불편해. 나한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뭔가 불편해. 그러면 이상한 거야.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마. 왜? 선입견이 생기니까. 그 사람 조심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성도들 간에 이간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매우 이상할 수 있어요. 7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한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의심했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의심이 기도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면 여러분들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두고,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한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이 경험했어요.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14절 한번 보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다시요.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깊은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묻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틀러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전략은 챙겼지만 하나님을 챙기진 않았다. 논리는 사용했지만 하나님께 묻는 마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대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했지만 뭐를 안 했냐면 기도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가 맞나?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실 때 이번에 우리 구약반 몇 분 여기 계신데요. 남유다의 세 번째 왕 누구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왕. 아사왕의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구스의 100만 군대, 뭐 쓸 표현은 아니지만 아싸리하게 기도로 무찔렀다. 구스의 100만 군대, 그죠? 구스의 100만 군대가 들어왔을 때 아사왕이 기도로 무찌릅니다.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로 구스의 100만 군대를 완전히 무찔러버려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이깁니다. 근데 아사왕의 실책이 보인다고 그랬죠. 구스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기도로 무찔렀던 아사왕이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왔을 때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아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 구스의 100만 군대 하나님 의지하면서 무찔렀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을 의지합니까? 라고 어찌 보면 아사왕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죠. 근데 진짜 아사왕이 듣기 엄청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죠?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구스의 100만 군대는 간절한 기도로 무찔렀는데 그 후에 북이스라엘이 그거보다 작은 규모로 쳐들어왔는데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을 의지해요. 야, 우리와 조약하자. 저 북이스라엘 쳐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선지자 너무 듣기 싫은 거죠, 자기가.
한마디로 짜증이 나는 거죠. 목사는 왜 강단에서 이렇게 나를 찌르는 설교를 해? 약간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으니까 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사왕이 무슨 병에 걸렸게요? 발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억나시죠? 발병에 걸렸는데 그 뒤에 성경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발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이 뭐하고 있었다? 하나님께는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하던데,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너집니까? 기도에서 무너진 거거든요. 여러분들, 결국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전쟁의 순간이 아니라 평화처럼 보이는 순간, 기도를 놓칠 때 우리에게 위기가 주어집니다. 랄프 데이비스라는 학자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보냐, 위기보다 평온한 가운데 더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브온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뭔가 좋은 제안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뭐 좋은 장소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급하게 결정내려야 될 때, 여러분들 이때 조심하십시오. 급하게 뭔가 빨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내일 딜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 가보니까 또 붙어있던데요. 뭐라고? 오늘까지라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언제까지예요? 그들은 오늘까지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어디 마음이 불편할 때는요, 그래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굳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겠지가 아니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금식 기도에 한 30분이 넘게 들어와 계세요. 금식 기도방에. 그리고 금식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금식하신 분 계시고, 건강의 문제로 금식 못하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금식의 여부와 상관없이, 또 금식과는 상관없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신앙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도 괜찮다고 느끼는 마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안 한대요. 왜? 기도 안 하니까. 이거를 천진난만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대요.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솔직해서요,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안 합니다 라는 거. 내가,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신 분이에요.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는 게 투명하고 쿨하고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의심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호가 들어왔을 때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죠. 작은 문제 앞에서도 먼저 묻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의심을 그냥 넘기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죠. 결혼 기도해야 됩니다. 뭔가 의심이 들 때 기도해야 되고요. 사업에 기도 더 해야 되고요. 교회 공간 찾는 문제 더더욱 그렇고요. 자녀의 진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 괜찮겠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 주실 때가요. 근데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거는요, 계속 묻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히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겉모습에 그럴듯함에 속지 않고 의심이 들면 멈추어 묻고 이미 실수한 자리에서도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먼저 묻게 하시고 이미 내린 결정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되돌려 새 길을 여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묻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우리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